오늘 말씀은 새로운 기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군사를 다 총동원해서 이제 아이성으로 진격하여 다시 공격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고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모두 물같이 된 상태입니다. 전쟁은 무기나 군사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사기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명분과 그러한 사기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끝까지 치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군대는 필히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의 아랍연합과에 있는 3차 중동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을 대항해서 꼭 이겨야 된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지면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나라 없는 서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이집트 공군을 무력화시켜서 단 6일 만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에 반해 아랍연합군은 굉장히 숫자가 많았고 무기도 많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고 나라끼리 또 분열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패배하고 맙니다. 이처럼 군대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기고만장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길 줄 알았고 그냥 공격했던 아이성, 작은 성에는 패배하고 군사들까지 다 잃어버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용사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용사 갈렙이 속한 가장 용맹하고 주력인 부대의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여리고성을 물건을 도적질한 아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사기는 진짜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비뽑기를 하고 아간에 있어서 있는 가족이 모두 죽는 것을 이 유다 지파는 다 봤습니다. 우리 지파의 아간 때문에 민족이 패배했다는 자괴감과 자책감,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이 죽는 과정을 보면서 이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주력 부대인 유다 지파가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탐꾼 보내서 군대 보냈는데 안 됐잖아요. 여리고 때처럼 다시 성을 돌아야 되는지, 아니면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질러야 되는지, 지난번 3,000명 보내서 패했으니 이번엔 2배인 6,000명을 보내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 아이성을 쳐들어간다고 해도 이번에 또 다른 아간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고 전체 백성이 200~300만 정도 된다고 추산하면
아무리 당부해도 욕심을 가지고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에는 이 물품들을 훔쳐서 아간 같은 사람이 한 명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주저앉아서 회생 불가능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아이자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래고 전쟁의 이야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몇 주 전 스승의 주일 때 제가 청년부 때 회장 형님이셨던 그 형님이, 제가 막내였거든요. 청년부 막내인 현우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갔습니다. 그 형님은 회장으로 키도 크고 믿음도 좋고 정말 존경할 만한 멋진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후 만났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 형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직장에서 철석같이 믿고 충성했던 상사가 자기를 팽시켜버렸고 그 순간 갑자기 끈 떨어진 연처럼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싫어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직장 상사로 들어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수년간 핍박과 멸시, 은근한 왕따로 다른 곳으로 계속 좌천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가족들이 있어서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어서 몇 해 전에는 갑상선 암에 걸렸었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와서 정말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한번 직장 그만두시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형님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도 나이나 지금 크고 있는 아이들, 가정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꼬인 관계, 갈등과 상처, 일터에서의 있는 부당한 대우, 누군가와 벽을 쌓고 살기도 하고 둘도 없는 친구와 완전히 등을 돌리며 사는 것처럼 사는 때도 있습니다. 깨진 관계와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정 속에서도 그냥 견디며 살 때가 있지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냥 실패했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 시기를 버티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처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정말로 암담하지요.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회복하고 싶은 일이나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면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해보도록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십니다. 지난날의 패배라고 생각했던 일들, 잃어버린 세월, 실수로 잃어버린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 있는 자존감을 세워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냥 생존하고 만족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에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 주고 싶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까? 오늘도 함께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격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전에 언제 해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줄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여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 성과 이 왕과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격려의 소리를 들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미 이 성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주실 것이구나. 이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교만할 때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성이 작으니 3,000명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의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상태를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니
그제서야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 성읍 땅 모두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음성은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음성은 깨달음으로 들립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아니지 저렇게 하지 할 때는 주님의 깨달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할 때는 주님의 깨달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말씀이 겸손하여지고 이제 내가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는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을 늘려주시며 믿음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구잡이로 그냥 쳐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밀한 작전을 세워서 말씀해 주십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야 한다. 뒤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작전까지 다 말씀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을 성읍 가까이 갔다가 도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본 아이성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하는 줄 알고 쫓아나올 때 매복한 군대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한 척하고 광야길로 도망할 때 아이성에 있는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서 달려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성문을 열어놓고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매복한 백성들이 성을 점령하기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빈성 들어가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앞에서 쳐들어왔던 도망치던 군대가 바로 방향을 틀어서 아이성 군대와 맞서 싸우니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끼쳐주신 안우성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결혼했을 때에 있는 결혼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에게 흔쾌히 시집을 오겠다는 자매를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신측에 다니신 한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부산에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해서 선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배필이면 저의 상황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좋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선을 보고 차를 마시는데 운명적인 짜릿한 느낌도 없고 헤어질 때 특별히 나눈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헤어졌대요. 근데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선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녁 9시 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엉엉 울면서 이 찬양이 펑펑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진정하고 전화를 선본 자매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라니까 그 자매가 어머 전도사님 저도 저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눈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 전도사님 저도 찬양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왔어요. 이러시더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니 확신이 생겨서 바로 한 달 반 만에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사진도 제가 가져왔잖아요. 지금은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알콩달콩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심을 믿으십니까? 섬세하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가서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선택의 순간, 때때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갈등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와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며 신뢰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2절에 보면 그 성의 가축과 모든 전리품을 취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주신 전리품에 손을 대서 다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 기억 속에 이런 아픈 상처들이 다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패배하면 어떡하지? 또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성이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거나 욕심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부터는 모든 전리품들을 풍성하게 다 이스라엘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나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이전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팠던 일들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픈 기억으로 인해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비록 놓친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려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깨진 관계의 상처를 견디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서로 등을 돌리고 오랫동안 말도 한마디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감정의 벽을 쌓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리실 수 있는 시간의 주관자시죠. 이전 일을 기억치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지요. 세밀한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이전 일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풍족한 것들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약속해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매복 작전과 많은 작전들을 수행합니다. 즉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여리고 승리에 도취하여서 정탐꾼이 하는 말만 믿고 3,000명만 보내고 자신은 본진에서 가만히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자신이 직접 그 밤에 백성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본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며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부흥회 때 새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말합니다. 75세에 있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증명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모두 다 지붕을 뜯어서 이 내 친구가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들것에 대해서 모두 다 끈으로 다 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행동으로 입증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친구들은 내 아픈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산다 믿습니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지붕으로 올라간다 해도 지붕 뚫으면 집주인이 화낼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행동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다면 지붕으로 믿음 가지고 올라가자. 지붕이 막혀있다면 지붕을 뜯어내자. 친구가 꼭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이들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갑자기 생긴 한 일정 때문에 아내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수요일날 세미나에 이런 일정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몇 번을 물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저는 말했는데 당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했네, 안 했네, 그래서 그랬네, 이래서 그랬네, 옥신각신 하면서 전화로 결국은 다투고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청년부에서 동갑으로 만나서 친구처럼 만나서 항상 옥신각신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고 제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 그 순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의 의식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옥신각신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고 계신 소리 다 들으셨겠구나. 주님께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화해서 하라고 주시는데 제가 안 됩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있죠.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 너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느냐?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여보, 미안해요. 다음부터 이야기도 잘 듣고 자세히 잘 설명해 줄게요. 제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아직까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제 아내의 마음을 미리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일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함께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행동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운전하는데 자꾸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어들 때,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나에게 함부로 할 때, 물건을 사는 시장에서 흥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부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는 연습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아픔과 패배는 있고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도록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에 살 때 아이성의 승리처럼 승리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신실하신 주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안 미친 적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성의 패배처럼 깊은 아픔이나 때때로는 지난날에 있는 실수나 여러 가지 있어서 있는 멀어진 부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며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승리를 이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아버지 우리에 있는 깊은 모든 일들을 다 꺼내놓고 이 시간 주님께 내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 세심하게 살피시며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 승리에 있는 한 주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세심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함금과 꽃꽂이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이전의 패배와 아픔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